두 번째는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느냐. 만나의 기적을 멈춤으로 성장시켜요. 12절을 보세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만나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나가 멈추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인 만나를 멈추셨을까요? 그건 이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뚝뚝 떨어져 먹여주는 만나를 먹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신비한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신자는요, 기도만 하면 응답돼요. 이것이 보통 초신자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참 신기해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요,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응답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연수, 전문용어로 짬밥이라고 그러죠. 연수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권사님들한테 기도 부탁하지 말고 초신자한테 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요?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초신자들은 기도만 하면 응답이 잘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뭐죠?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그런 기적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루는 우리 교회 박경련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는 정말 환상도 보고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하고 또 기도만 하면 정말 정확하게 딱딱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요. 요즘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죠? 어릴 때에는 음식을 먹을 때 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엄마 젖만 빨면 됩니다. 옷을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서 입혀줍니다. 앙앙 울기만 하면 엄마가 알아서 기저귀 갈아주고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딱 만나가 떨어지는 기적이잖아요. 씨를 뿌리지 않아도, 농사 짓지 않아도, 물을 대지 않아도 열매가 열려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 어떻죠? 그때부터 이제 살벌한 교육이 시작됩니다. 엄마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예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엄마가 씻겨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양치해라, 세수해라, 손 씻어라, 양말 벗을 때 말지 말고 똑바로 펴서 내놔라, 옷에 더러운 거 묻히지 말아라, 밥 먹을 때 다리 떨지 마.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숙제 미루지 말아라, 오늘 할 거 꼭 해라, 어른들 보면 인사해야 된다, 용돈 받으면 11조 구별해라,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된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부모는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들을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때로는 매를 들고 때로는 사정합니다. 엄마 말 좀 들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딸, 내 아들이 건강하고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체험도 사라졌습니다. 신비한 은혜도 없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유아기가 아니라 청소년의 신앙으로 성장할 때인 거죠. 프리미어 축구리그 득점왕인 손흥민 선수, 골프 여제 박세리 선수,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세계를 이긴 정말 대단한 운동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부모가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부모가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말할 때는 항상 부모도 같이 언급하게 되어 있어요. 박세리 선수의 부모,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김연아 선수의 어머니, 항상 공통점이죠.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워본 경험으로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부모도 부모지만
그 혹독한 훈련에 순종한 아이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말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 교육시키다가 엄마가 변화됩니다. 지쳐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하죠. 와, 고집이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지엄마 닮아가지고. 순종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순종의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만나의 기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멈출 때가 있죠. 그 멈출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인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순종시키느냐, 이거죠. 성장한 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이어야 한다. 11절을 보세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6월절 다음 날에 잔치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잔치를 연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봉도 먹고 볶은 곡식도 먹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광야에서 이 곡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까요? 땅에 풀 한 포기도 없는 땅에서 이 풍성한 곡식, 2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이 곡식은 어디서 구한 걸까요? 구하기 힘들었겠죠. 그럼에도 그들은 구했습니다. 어떨 때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고 곡식을 샀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가나안 경내에 들어가서 떨어진 곡식을 주워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곡식을 구했습니다. 아주 어렵지만 곡식을 구했어요. 그것으로 음식을 해먹었어요. 그리고 만나가 그쳤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학용품을 다 골라줍니다. 그리고 부모가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죠. 그런데 아이가 대학생입니다. 그런데도 아이에게 학용품을 골라서 채워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랬다간 큰일 나죠. 아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용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그때부터 아이는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토익 준비를 하고, 스스로 영어 학원에 등록하고, 스스로 알바하고, 또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알바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알바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허리를 붙잡고 아이가 알바를 하겠다고 집 밖을 나갑니다. 왜 아픈데 나가느냐라고 했더니 이번에 어학연수에 꼭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 아빠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한마디 합니다. 얼마 드는데? 그러자 분위기를 눈치챈 딸아이가 50만 원을 더 붙여서 잽싸게 말합니다. 350만 원이요?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가 답변합니다. 알았어. 그 아빠가 해줄게. 알바 가지 마. 그냥 공부나 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참 힘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쉬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힘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고 결국 나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주관으로 둘레길 여행을 갔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소금산. 안수 집사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지 정말 재밌게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산을 오른다고 해서 몇 년 동안 묵혀 있었던 등산화를 꺼내서 신고 신나게 산에 올랐습니다. 산도 오르고 저는 출렁다리 처음 가봤어요. 다들 무서워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정말 흔들고 싶더라고요. 출렁다리도 가보고. 그런 후에 내려오는데 글쎄 제 등산화 밑창이 떨어진 거예요. 덜렁덜렁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두 발짝 걸을 때는 괜찮은데 세 발짝에는 이게 반으로 접혀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뒤에서 그걸 세더라고요. 아빠 패턴이 있어요. 두 번, 세 번 걷다가 꼭 접혀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내려오자마자 편의점에 가서 이제 슬리퍼로 이제 갈아 신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저를 꼼꼼히 보는지 신발이니까 잘 못 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보자마자 목사님 슬리퍼 신고 오셨어요? 다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근데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슬리퍼 신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내려오는 길에 밑창이 떨어져서 슬리퍼를 사서 신었다고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단번에 그러세요. 혹시 오랜만에 신으신 거예요? 아 예, 오랜만에 신었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신발은요 원래 안 신으면 밑창이 떨어집니다. 항상 신고 다녀야 됩니다. 신고 다녀야 신발이 튼튼하고 오래 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계속 눌러주고 계속 움직이고 계속 뭔가를 해야 신발이 더 튼튼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장년으로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참된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계속 성장하리라 이렇게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성장하리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계속 변화되고 성장하리라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한 만큼 더 큰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